의사님은 좀 안 어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의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뭐 의사님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좀 괜찮은데 옛날부터 그래왔으니까 우리는 의사님이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뭐라 불렀죠? 의사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저 어릴 때부터 다 그랬어요. 선생님이라 부른 것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 업종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죠. 의사 선생님들이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존중을 받았던 거예요.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해도 또 시간이 오래 걸려도 때로는 손해가 볼 수 있어도 존경할 수 있는 선생님으로 의사들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이 이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두에게 주님의 능력과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덕유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영상이요, 이제 600개가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래주셔서. 예, 만든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600개라는 건 굉장히 열심히 올렸다는 게 돼요. 사실 이 부분의 상당수가 하여묵에 이제 해당이 돼요. 일주일에 4번씩 올리는 이제 하루를 여는 묵상, 이것이 역할을 많이 했어요. 잠언으로 시작해서요, 지난주에는 사도행전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예, 새벽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리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튜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건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설교 방송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가 이끄는 시대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가 이 소통하는 창구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들도 유튜브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한 번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댓글창을 닫지 않으세요?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해놨어요. 이 공간은 댓글을 제공하지 않는다. 근데 저희 교회는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댓글창을 닫지 않냐? 자신은 희한한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린답니다. 뭐 광고 댓글을 비롯해서 비판하는 댓글도 있고 전혀 은혜롭지 않은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닫아놨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그냥 열어놓기로 했어요. 사실 이 유튜브라는 것은 열린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의 영상 올리는 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올리는 거잖아요. 또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올린 건데, 뭔가 댓글창을 닫아놨다는 거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처럼 보여가지고 그냥 그것이 싫어가지고 그냥 열어놨습니다. 대신요, 열심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이상한 댓글 본 적 있으십니까? 뭐 비판이라든지 비판은 괜찮아. 근데 비난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불법 사이트 영상 광고 있잖아요. 그런 댓글 달린 거 한 번도 본 적 없으시죠? 그 이유는요, 제가 엄청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댓글 올라오면 실시간으로 거의 봅니다. 바로바로 그 창 뜨잖아요. 그럼 바로 확인을 하고 어떤 댓글인지 봅니다. 그리고 이상한 댓글은요, 빛의 속도로 삭제를 시켜요. 제가 아무도 못 봐요. 저만 봐요. 항상.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모욕하는 댓글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삭제를 해요. 익명성에 기대서 일부러 상처 주려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댓글은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판단 바로 내리고 바로바로 삭제하는 편입니다. 며칠 전에도요, 제가 올린 쇼츠 영상에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신을 의지하라는 말은 인간을 나약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씀도 읽지 못했느냐? 이렇게 댓글을 붙여놨어요. 이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영상을 올린 건데 그것을 이제 비하하려고 한 댓글이었죠.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빛의 속도로 삭제가 됐어요. 근데 이 댓글이요, 제 마음속에 굉장히 오래 남았습니다. 그 공감이 돼서 남은 게 아니에요. 몇 가지가 틀렸기 때문에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준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건요, 속담이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속담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렸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댓글은 완전히 틀린 댓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요,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그 시대의 왕,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 대적이었어요.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왕이 대적이 되어버리니까 왕을 따르는 사람들 전부가 다윗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젊은 날은 항상 위협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그의 삶엔요, 평안이 없어 보였어요. 모두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요, 그에게는 고난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히 계속되진 않았습니다. 거대하게 보였던 사울 왕도요, 결국은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빈자리, 그 사울 왕의 빈자리는요, 다윗의 것이 되었습니다. 인내하며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끌어져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시편 18편, 이 18편은요, 다윗이 걸었던 정도, 바른 길이죠. 이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을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고난의 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요,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 이 지금의 어려울 때를 잘 견뎌서 나중에 이 때를 은혜의 때로 기억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이 뒤돌아 봤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 고난당한 이 순간을, 어려웠던 이 순간을 뒤돌아 봤을 때 웃으면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고난을 넘었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나를 붙잡아 주셨고 도와주셨구나, 그때가 은혜의 때였구나, 그 은혜의 때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끄셨던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릴 때 자신은 머리에 둘 곳조차 없어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광야로 피하고 굴 속에 갇혀 생활하고 평생의 대적인 블레셋을 의지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윗의 삶에 생겼습니다. 아무나 봐도요, 이런 다윗의 삶을 봤을 때 패배했구나, 패배자의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당연히 사람은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 품었던 비전을, 인생의 목표를 상실할 만한 그런 좌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요,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슬픔에 젖어 비탄의 노래를 부른 적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슬픈 시들 많잖아요. 탄원하는 얘기들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너무나 공고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애통해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도요, 자신의 삶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기름 부어진 그 순간부터 다윗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약속을,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을 꼭 내가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을 품고 다윗은 이 고난의 때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딘 후에 오늘의 시편, 이 18편을 남기게 된 거예요. 시편은요, 그냥 시가 아니라고 그랬죠. 노래입니다. 다윗이 오늘 부르는 18편은요, 승리의 노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 승리는요, 왕이 된 지금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영광을 차지하였다,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원수들로부터 지키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불의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약속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오늘의 18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을 비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지하는 것은 나약함이라고 얘기하고요. 도움을 구하는 것을 능력 없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창조된 목적, 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곧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완고함이고 스스로 망하게 하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셔서 여기 보면 대본에 아멘 한다라고 써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의지하는 시간을 그렇게 쓰지 말고 너 스스로 준비되고 너 스스로 강해지는 시간으로 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저 고난의 때가 지나갈 때까지 웅크리고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동굴 속에서 숨어서 견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쥐구멍에 볕들달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자 그러면서 숨어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시간에 자신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뜻을 이룰 날을 기대하며 준비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열렸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그릇을 준비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한 준비를 다윗은 그 기간 동안 마친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 인내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그저 참고 견디는 건 그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자신이 걷고 있는 길에 대해 확신을 갖고 고난을 견디고 감내하며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다윗은 이 고난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왕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 상황에서 좌절하면서 술에 쩔어서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의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을 믿고 따라갔기에 그 고난의 때를 은혜의 때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인내할 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인내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을 신뢰하며 확신하면서 이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순간이 바로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고 맙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모른 채 또 본질을 놓친 채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이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무래도 지금 의사와 정부 간의 다툼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금방 끝났으면 좋겠는데 벌써 넉 달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달째 의료계가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이 분쟁이 지금은 의사들이 이제 일하지 않겠다, 우리는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 사태를 보면요, 많은 시민들이 이 의사들의 이 행동, 우리는 더 이상 진료하지 않을 거야, 이 행동에 공감하지 않아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70%가 의사들이 잘못했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의사들의 파업은 왜 국민들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사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가 이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협상 도구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무도 공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도 물론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뭐 땅에서 풀 뽑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활동을 하고 돈을 모아야지, 벌어야지 살 수 있는 사람들 맞아요. 하지만요, 모든 직업에는요, 물질 말고
그 직업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이 있어요.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것은 의사들이 그 본질적인 이 직업의 본질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총파업을 결정한 시점에서 한 단체에서 성명서를 내놨어요. 뇌전증을 담당하는 의사들 그룹입니다. 갑자기 의사를 2,000명이나 증원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뇌전증을 앓는 사람 중에 단 하루라도 약을 받지 못하면은 생명이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지만 우리는 이 파업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 잡지 말고 의사 스스로 희생함으로 자신들의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런 성명서를 내놨어요. 삭발하고 단식하고 다른 여론전으로 하자, 그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환자를 희생시키지 말고 우리가 희생하는 방법을 찾자.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저는요, 이 성명서를 읽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의사들 중에서 선생님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사님은 좀 안 어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의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뭐 의사님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좀 괜찮은데, 옛날부터 그래왔으니까. 우리는 의사님이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뭐라 불렀죠? 의사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저 어릴 때부터 다 그랬어요. 선생님이라 부른 것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 업종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죠. 의사 선생님들이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존중을 받았던 거예요.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해도 또 시간이 오래 걸려도 때로는 손해가 볼 수 있어도 존경할 수 있는 선생님으로 의사들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선생님이라 불렀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성명서,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성명서를 보면서 저는 그게 복음하고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본질은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복음은 곧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을 희생시키시고 군림하는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섬김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랑에 감동했을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증거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여기서 강제로 교회 나온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을 믿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여기 있습니다. 왜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감동된 사람들을 우리는 증인이라 부릅니다. 감동 없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은혜의 감동, 그 사랑의 감동 없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랑의 감동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빠진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사랑 없이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일은요, 분열과 회방, 다툼과 미움을 낳습니다. 일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곳에 살아남이 없고 생명의 위로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회복이 없다면, 영혼의 회복이 없다면 그건 사탄의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나간 자리에는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 사탄의 일이 남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 사랑으로 감동된 모든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가치는 우리 삶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를 희생하여 모든 생명을 살리신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가야 돼요. 저는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정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을 내가 살면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저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좀 더 나은 삶으로 간다. 내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직업적인 문제들도 있고 뭔가 형통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나은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가난은요 정말 힘든 것이니까. 우리나라도 찢어지는 가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그 할아버지 세대를 보면요, 그 찢어지는 가난에 대해서 얘기한 거 들은 적이 있어요. 보릿고개란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견디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끼니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요,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잖아요.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해낸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정말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곤란할 것 같아요. 지금의 풍요로움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적인 채워짐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유튜버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냥 막 자꾸 던지는 거예요. 막 찍으면서 던지는데 질문이 이랬어요.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또 재밌는 답변을 많이 내놨어요.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온 건 가족. 가족이 나의 삶에 의미를 준다. 또 휴가. 직장 생활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휴가 바라보고 삽니다. 이러면 웃으면서 가고, 또 스포츠, 또 친구, 월급 좀 오르면 기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생기발랄한 여자분이 붙잡혀가지고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Jesus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의미 있게 하셨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따끈따끈한 믿음이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쁨을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누군가한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당신을 만났네요. 저는 진짜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저는 신앙이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나중에 누군지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모델로 활동하는 아시아계 여성이었어요. 자신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는 것이 그 표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영감이 팍 왔어요. 어떤 영감이냐? 오늘 설교에 써야 되겠다. 그 영감이 온 게 아니라요. 아, 저거구나. 저게 진짜 본질이구나. 믿음의 본질이 바로 저것이구나. 느낌이 왔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 삶은 거듭났으니까.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내가 사는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난 똑같이 살고 있고 그저 액세서리 추가하듯이 종교라는 것이 그냥 추가된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곤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일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는 거듭났어야 합니다. 이전의 나, 죄를 버타며 산 나는 물러가고 선한 길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나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을 더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 의미란 선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을 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있으면 반대편으로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갑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 길로 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근데 그 길에 섰을 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이익과 이익이 부딪힐 때 많은 사람들이 악한 방법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다. 다 그러고 산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악행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택배 여러분 집으로 많이 오죠. 주문 많이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루에 여러 개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택배 누가 날라주는지 아십니까? 기사분들이 하시죠. 택배 기사분들이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요, 대부분이 다 자영업자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계약직 아닙니다. 자영업자세요. 개인 사업자 번호 있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분들이 물건을 떼다가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것도 다 알고 계시죠? 그분들이 전부 다 어느 업체에 소속된 사람들이긴 한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많은 택배 업체들이 이 기사님들과 계약을 할 때 개인 사업자 계약을 해요.
왜 그렇게 하냐? 나중에 해고하기를 쉽게 하려고 합니다. 책임도 적게 지기 위해서, 퇴직금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각서를 받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일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 위로금 조금만 받겠다. 그런 각서를 쓴다고 합니다. 일하다가 사고가 나도 전부 내가 선택해서 그런 것이니까 소송하지 않겠다. 그 각서에 써 있어요. 거기다 사인하지 않으면 물건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그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업체에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이런 각서를 받아요. 왜 받을까요? 압박하는 겁니다. 기사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종속시키고 지배하되 책임을 적게 지려고 그런 걸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어. 네가 선택한 거야. 그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나쁜 일임에도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가스라이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더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쫙 자그마한 교회죠. 자그마한 교회고, 그리고 이제 몇 명 이렇게 한 15명 정도, 많이 모이면 한 20명 정도 모이는 이런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계속 20명일까요? 성장할 거예요. 저는 믿어요. 믿고 성장할 건데, 바른 가치를 갖고 복음이 있고 은혜가 부어지면 사람들이 올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근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성장했을 때 제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아우성을 좀 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가스라이팅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전도사를 이렇게 밑에 두게 되고 또 부목사들과 동역하게 됐을 때 위에 있는 사람으로 군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례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강요를 한다면 여러분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안 된다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이걸 사실 말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느낌이 옵니다.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방향으로 돌이킬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아까 전에 그 불공정한 그 택배기사들한테 강요되는 계약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5명에서 그 계약을 강요받았습니다. 몇 명이 계약을 각서에다 서명을 했을까요? 5명 중에서 4명이 서명을 하고 1명이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4명은 계속 일하게 됐고 1명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어졌을 때 불합리한 거, 불이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피해를 볼까 봐 너무나 두려우니까. 하지만 그걸 알아야 돼요. 악은 빛으로 나아가면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1명이 제보를 했어요. 방송사에. 제보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업체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 안 줬던 퇴직금을 다 줬더라고요. 드러나는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악은요, 숨기면 좀 더 커집니다. 악은 꺼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선택이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악에 대해 맞서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붙드신 손을 의지해서 오늘도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